창세기 24장 50절부터 61절입니다. 창세기 24장 50절부터 6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였다.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이 하는 말을 듣고서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고 금은 패물과 옷가지 들을 꺼내서 리브가에게 주었다. 그는 또 값나가는 선물을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주었다. 종과 그 일행은 비로소 먹고 마시고 그날 밤을 거기에서 묵었다. 다음 날 아침에 모두 일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종이 말하였다. 이제 주인에게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게 해 주십시오.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어머니는 저 애를 다만 며칠이라도 적어도 열흘만이라도 우리와 함께 더 있다가 떠나게 해 주십시오 하고 간청했다. 그러나 아브라함의 종은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였다.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아이를 불러다가 물어봅시다. 그들이 리브가를 불러다 놓고서 물었다. 이 어른과 같이 가겠느냐? 리브가가 대답하였다.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를 아브라함의 종과 일행에게 딸려 보내면서 리브가에게 복을 빌어 주었다. 우리의 누이야,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되어라. 너의 씨가 원수의 성을 차지할 것이다. 리브가 몸종들은 준비를 마치고 낙타에 올라앉아서 종의 뒤를 따라 나섰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를 데리고서 길을 떠날 수 있었다. 이 아브라함의 이제 종이 리브가의 가족에게 자기가 여기에 왜 왔는지, 그리고 리브가를 이제 우물가에서 만났잖아요. 그 만난 과정이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였는지를 리브가의 오빠 어머니에게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리브가의 가족은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어떻게 반응하냐면은 50절에 보면은 이 일은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리브가가 있으니 데리고 가서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주인 아들의 아내로 삼으십시오 라고 이제 반응을 하죠. 그래서 이 리브가의 가족들은 이러한 일련의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정을 하죠. 이게 그냥 사사로운 어떤 개인의 욕심이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인도해 가시는구나 라는 것을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하시는 일이니 당연히 주님이 지시하신 대로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막을 수 없다. 50절에 보면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거는 주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막을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이 하신다면 우리가 좋아한다고 해가지고 뭐 될 것도 아니고 싫어한다고 될 것도 아니라 그냥 주님이 하시는 거에 우리는 맡길 뿐이다.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의 남편으로 이 가족이 이제 이삭을 이제 받아들입니다. 그러자 이제 아브라함의 종이 어떤 행동을 하죠? 52절에 보면은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라고 그래요. 땅에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다. 이거는 어떤 이야기냐면은 이 아브라함의 종이 이제 처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서 지금 하란 땅이잖아요. 가나안은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지역이고 하란은 터키, 지금의 이제 터키 쪽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먼 거리죠. 아브라함과 맹세를 하며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이제 먼 곳까지 온 거잖아요. 아마 몇 달 걸렸을 텐데. 근데 이제 사실 떠날 때 결정된 건 없었죠. 그러니까 어느 지역에 가면은 뭐 오래전에 약혼한 처자가 있을 거다 이런 게 아니었잖아요. 그냥 가라는 거였죠.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그냥 무작정 떠나라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결정된 것도 없고 확실한 것도 없지만 하나님을 믿고 그 종이 이제 여기 하란까지 온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았고 이제 그 열매를 얻죠. 즉 리브가의 집안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이제 허락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종은 이러한 결과가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된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고백하며
땅에 엎드려 이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이삭과 리브가의 결혼은 하나님의 뜻이었고,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했었던 언약 있잖아요. 약속. 너의 후손들이 뭐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아질 것이다. 이것을 성취하려는 하나님의 의지이자 행동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뜻이거나 종의 뜻이거나 리브가의 가족의 뜻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하셨던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이 종이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엎드려 경배하였다라고 하는 거고, 그리고 라반 역시도 어떻게 고백하냐면은 주님이 하신 일이니 우리가 막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의 종은 리브가의 가족이 리브가가 이삭의 아내가 되는 것을 허락하자 이제 어떻게 하냐면 가지고 온 폐물과 옷 그리고 비싼 물건들을 리브가의 집안에 줘요. 이건 일종의 지참금이에요. 당시 이제 고대 그 사회에서는 결혼을 할 때, 그러니까 문화권에 다르죠. 신부가 지참금을 준비해서 신랑 측에 주는 나라도 있고, 아마 인도가 그런가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신랑이 이제 준비해가지고 신부를 데려오는 것까 신부의 값으로 지참금을 주는 그런 문화인데 있고요. 고대 근동지역은 신랑이 이제 지참금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 리브가에게 많은 금은 폐물과 좋은 옷을 주고 또 값진 어떤 선물들을 이 리브가의 집안에 이렇게 준 거잖아요. 이건 이제 가지고 온 지참금이고, 그리고 이 어느 정도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줬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굉장히 많이 준다는 것은 그만큼 신부와 신부 가족을 이제 소중하게 생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넉넉하게 줬고 리브가의 가족도 그것을 받고 이제 되게 우리 집안은 되게 중요하게 여기는구나, 이런 이제 어떤 만족스러움 가운데 이렇게 결론이 나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마련한 저녁을 먹고 이제 잠을 잡니다. 다음날 이제 아침이 되죠. 아브라함의 종이 곧바로 이제 떠나고자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돌아가겠다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사실 이게 통상적인 건 아니에요. 왜냐면은 이제 물론 이제 원래는 통상적인 거는 신랑이 신부 측 집에 와서 거기서 몇 날 며칠을 이제 잔치를 하고, 그리고 충분히 다 인사하고 정도 다 나누고, 그 다음에 이제 그게 끝나면은 이제 신부를 데리고 자기 집으로 가는 게 관례이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상황은 신랑은 없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종이 와서 이제 이렇게 한 거고. 근데 이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들이 말리죠. 적어도 며칠만이야, 최소한 열흘 정도라도 같이 보내자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리브가의 가족의 요청은 정당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딸을 보내면 이게 지금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잖아요. 그날 낮인가 한 초저녁쯤에 우물가에서 리브가를 만났고, 그래서 이제 저녁에 그 리브가의 집에 왔고, 리브가의 집에 와서 이런 자초지종 이야기하고, 그 결혼을 승낙하고, 또 그거 다 끝나고 나서 폐물 주고, 끝나고 나서 이제 밥을 먹고, 다음날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 만에 지금 일어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고 네, 그냥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면 리브가도 그 친구들도 있을 거고 가족 친척들하고 서로 좀 정을 나누고 이제 어떤 헤어짐에 그런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뭐 잔치도 해야 되고, 신랑은 없죠. 어쨌든 결혼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최소한 열흘 정도는 이제 있기를 바란 거죠. 근데 아브라함의 종이 그 제안을 이제 거절하죠. 정중하게 거절하는데, 어떻게 거절하냐면은, 저를 더 붙잡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께서 이미 저의 여행을 형통하게 하셨으니 제가 여기에서 떠나서 저희 주인에게로 갈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거절을 한 거죠. 그러니까 좀 섭섭하겠죠, 리브가의 가족들이.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 어머니가 리브가에게 이제 직접 물어보자 그래요. 뜻이 어떤가. 그래서 리브가가 더 머물고 좀 나는 여기 더 있다가 좀 이렇게 인사도 하고 가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거고, 뭐 곧바로 가겠다 그러면 뭐 가는 건데 이렇게 묻죠. 그러니까 아마 이 오빠 어머니는 리브가가 더 있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물어보자라고 했던 거죠. 근데 그 기대와는 달리 리브가가 당장 떠나겠다, 노인의 요구대로 당장 떠나겠다
라고 하고, 그래서 리브가의 오빠 어머니는 어쩔 수 없이 리브가 이제 보내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종은 왜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려고 했을까? 더구나 그 뭐 몇 달을 여행해서 온 거잖아요. 그러면 최소한 체력이라든가 이런 거를 보충하고 하기 위해서 좀 며칠 쉬는 게 낫죠. 쉬었다 가는 게. 근데 바로 그 다음날 떠나는 거 굉장히 무리한 여행인 거예요. 그럼 왜 이렇게 급하게 돌아가려고 했을까? 왜 추측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정도 할 수 있는데, 첫째는 리브가의 가족이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기 때문인 거야. 언제? 리브가의 마음이 지금, 리브가 본인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죠. 사람 마음이 아침 저녁 다 다르잖아요. 더구나 신랑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 줄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상태고 얼굴을 본 적도 없고 성격이 어떤지도 모르고 평판이 어떤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그 머나먼 이국 땅으로 이 딸을 시집 보내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고, 정작 본인 자신도 이게 굉장히 모험인 거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하나님 인도하고 뭐 재물도 많이 가지고 좋다 해서 승낙을 했지만 하루 이틀 지나다 보면은 마음이 바뀔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안 가겠다 그러면은 이 종으로서 난감한 일이 생기는 거잖아요. 더구나 그 50절에 보면은 라반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이 종이 이제 자초적인 이야기하니까 우리로서는 좋다거나 나쁘다거나 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일도 아니고 나쁜 일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냥 그걸 그렇게 하는 거지, 이걸 우리가 적극적으로 막 좋은 일이다 이런 거는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것을 이 종도 이렇게 아는 거죠. 그리고 이 결혼이 리브가의 가족들이 적극적으로 리브가의 신랑감 막 찾다가 우연히 이렇게 만나서 된 것도 아니에요. 가족들은 이제 전혀 생각도 없던 거였잖아요. 아브라함 쪽이 이제 생각이 이렇게 있었던 거고. 그러니까 이렇게 우연찮게 벌어진 일이고, 그래서 좋다 나쁘다 말을 못하니까 이런 마음은 언제든지 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은 이들의 마음이 변하기 전에 빨리 이제 떠나면 이제 끝난 거잖아요. 급하게 이제 돌아가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아마 첫째 이유일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유는 아마도 아브라함의 상태 때문일 겁니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이유예요. 본문의 증거도 있고. 지금 아브라함이 이 종을 이렇게 보낼 때는 그때가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았고 이제 죽을 때가 얼마 안 남은 시절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아브라함에서 이제 급하죠. 자기가 이제 죽고 나면 이게 이삭의 그 아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삶이 곧 끝날이라고 예상하고 그 종에게 맹세를 시켜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종은 아브라함 지시에 따라 몇 달이 됐을 그 여정 끝에 하란 땅에 와서 이삭의 아내를 찾아요. 그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돌아가려면 몇 달이 걸리겠죠. 그죠?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의 종은 아브라함이 살아있을 때 이삭의 아내를 보여주고 싶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의 마지막 간절한 소원이었고 아브라함의 상태로서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거니까. 그래서 하루라도 빨리 아브라함에게 이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후로 이제 떠나요. 다음날 떠나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종이 리브가와 함께 하란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이 종은 속히 아브라함을 만나서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리브가 이제 소유계를 시켜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읽은 본문을 보면은 창세기 24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나오지 않고 누가 나오냐면은 이삭이 곧바로 나와요. 66절에 보시면은 오늘 읽은 본문의 뒤쪽에 66절에 보면은 이제 이삭을 만나죠. 그 가나안 땅에 가서 그 종이 이제까지 모든 일을 이삭에게 다 말하였다라고 그래요. 원래는 아브라함에게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결혼과 관련해서 이삭은 굉장히 수동적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은 거의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지시했고 아브라함. 근데 그래서 이 내용도 사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아브라함은 나오지 않고 이삭이 나온단 말이죠. 이삭에게 다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성경학자들이 이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아브라함의 종이 이삭에게 이제까지 모든 일을 이야기했다라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아브라함이 죽었을 거다라고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여정 동안, 그러니까 종을 보내고 나서 언제인지 모르지만은 종이 돌아오기 전에 아브라함이 죽은 거죠. 그러니까 즉 아브라함은 나이 많은 종에게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라고 지시했고, 종은 아브라함의 지시대로 이삭의 아내를 찾기 위해 하란 땅으로 떠나고, 또 아브라함은 종이 이삭의 아내를 찾아오게 계속 학수고대하고 이렇게 기다리는 와중에 아브라함은 천수를 다하고 죽습니다. 그럼 이럴 때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을까?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 아브라함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 좀 단서가 나와요. 히브리서 11장 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이거 한번 여러분이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8절부터 13절입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고 장차 자기 몫으로 받을 땅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했지만 떠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물론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붙여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라는 나이가 지나서 후퇴할 수 없는 몸이었는데도 임신할 능력을 얻었습니다. 그가 약속하신 분을 신실하신 분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는 한 사람에게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이 셀 수 없는 많은 자손이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으며 땅에서는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습니다. 네. 히브리서 11장은 특히 이제 오늘 이 본문은 구속사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 오심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약속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그것을 이제 멀리서 바라보고 이렇게 이제 볼 수 있는데, 근데 13절에서 보면은 그들은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했지만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즐겼으며 반겼으며 땅에선 길손과 나그네 신세임을 고백하였다라는 표현에서 이삭의 아내를 기다리는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가 이제 엿볼 수 있다,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아브라함은 노심초사하면서 자신이 보낸 종을 기다렸을 거예요. 언제 오나? 성공을 했을까? 그래서 아마도 자주 하란 방향의 들판에 나가서 먼 곳을 바라보며 종이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는 모습을 상상하고 이제 기다렸을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이 기다림은 불안이나 걱정이 아니고 기대였을 것이고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반가운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은 그가 살아 있을 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너와 사라의 후손으로 이렇게 많게 하겠다, 후손을 많게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정작 그러려면 이삭이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삭이 결혼조차 못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약속한 걸 받지 못한 거죠. 못한 거지만은 그 삶은 불평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라는 거죠. 히브리서 표현으로 하자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한 약속이 자신의 생애에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으로 하나님을 불신하거나 원망하거나 자신의 인생을 허무하게 여기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오랜 세월을 살았고 그의 인생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아직 당도하지 않았지만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다라는 거죠. 근데 이런 삶이 아브라함만이 아니라 모세의 삶도 이와 같아요. 모세. 신명기 한번 볼까요? 신명기 34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모세의 죽음과 관련된 신명기 마지막이죠. 신명기 34장.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3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모세가 모압 평원 여리고 맞은편에 있는 누보산의 비스가 봉우리에 오르니
주님께서는 그에게 단까지 이르는 길르앗 지방 온 땅을 보여주셨다. 또 온 납달리아 에브라임과 므낫세의 땅과 서해까지 온 유다 땅과 네겝과 종려나무의 성읍 여리고 골짜기에서 수알까지 평지를 보여주셨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의 자손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땅이다.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주님의 종 모세는 주님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어서 모압 땅 벳불 맞은쪽에 있는 골짜기에 묻혔는데 오늘날까지 그 무덤이 어디에 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모세가 죽을 때 나이가 120살이었으나 그의 눈은 빛을 잃지 않았고 기력은 정정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압 평원에서 모세의 죽음을 애도하는 기간이 끝날 때까지 모세를 생각하며 30일 동안 애곡하였다. 모세가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안수하였으므로 여호수아에게 지혜의 영이 넘쳤다.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여호수아의 말을 잘 듣고 그를 따랐다. 그 뒤에 이스라엘에는 모세와 같은 예언자가 다시는 나지 않았다. 주님께서는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모세와 말씀하셨다. 주님께서는 그를 이집트의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에 보내셔서 놀라운 기적과 기이한 일을 하게 하셨다. 온 이스라엘 백성이 보는 앞에서 모세가 한 것처럼 큰 권능을 보이면서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은 다시 없다. 모세에서 대단한 유일하게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마주대고 말을 한 유일무이한 예언자인 거죠. 더 모세와 비견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근데 이제 주님이 모세를 그 누보산이요, 모압 땅, 모압 평원에 있는 산인데 거기에서 제일 높은 비스가 봉우리에 데리고 가서 봉우리니까 산 꼭대기니까 다 보일 거 아니에요. 그 단까지 있는 길르앗 지방 온 땅,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들어가서 차지할 그 모든 땅을 다 보여줘요. 그리고 그 땅은 어느 땅이었냐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겠다라고 하셨던 그 땅인 거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게 하려고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을 그 수많은 어떤 어려움을 겪고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온 거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그 수많은 불평과 불만 속에서도 그들을 잘 다독거리면서 여기까지 이제 온 거죠. 그리고 그 땅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들어가서 살고자 했던 땅이죠. 그 가나안 땅이. 그리고 약속의 땅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은 모세의 일생 일대 사명이었고 그가 존재하는 이유이기도 했고, 진짜 그 인생 전반에 유일한 이제 꿈이었을 거예요. 모세는 이 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최선을 다해 분투했고 그 사명을 이루어내죠. 그런데 주님이 모세에게 그 땅은 이제 들어가기 바로 직전이거든요. 이 상황이 직전인데 그 땅을 보여주면 뭐라고 하냐면은 내가 너에게 이 땅을 보여주기는 하지만 네가 그리로 들어가지 못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모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불평불만이었을까? 들어가게 해달라고 때렸었을까? 하나님에게 원망했을까? 만약에 모세가 젊은 나이의 모세였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불평도 하고 불만도 하고 지금 미친 거 아니야? 그런 식으로. 그러나 모세는 하나님과의 수십 년간의 오랜 동행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쌓아갔을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에서 필사적으로 이루고자 했던 것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것을 자신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고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처럼 멀리서 바라본 거잖아요. 그 산에서 이렇게 멀리 있는 거잖아요. 멀리서 바라보고 반겼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 모세가 생명을 다해 이끌었던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자기는 비록 못 들어가지만 그 백성들이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을 기대하면서 흡족한 마음으로 이렇게 반겼을 것입니다. 이게 모세의 마음인 거죠. 어쩌면 현 시대를 살아가는 신자의 삶도 이와 같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누리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럼 믿음을 살 이유가 없죠. 이미 다 된 거니까. 그죠? 근데 이 우주와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 온 세상을 품에 안으시며 당신의 나라를 이루어 가기 위한 하나님의 약속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요원해 보이고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고 더 절망적인 것. 그 이사야 예언자가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그 나라를 이렇게 노래하는데 한번 이사야서 11장을 볼까요? 이거 하나 보고 오늘 설교를 마치도록 하죠.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직 오지 않은,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에 따라 기대하는 그 나라, 되게 목가적인 어떤 언어로 이사야 예언자가 표현한 건데, 이사야 11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자라서 열매를 맺는다. 주님의 영이 그에게 내려오신다. 지혜와 총명의 영, 모략과 권능의 영, 지식과 주님을 경외하게 하는 영이 그에게 내려오시니 그는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는다. 그는 눈에 보이는 대로만 재판하지 않으며 귀에 들리는 대로만 판결하지 않는다. 가난한 사람들을 공의로 재판하고 세상에 억눌린 사람들을 바르게 논지한다. 그가 하는 말은 몽둥이가 되어 잔인한 자를 치고 그가 내리는 선고는 사악한 자를 사형에 처한다. 그는 정의로 허리를 동여매고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는다. 그때에는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새끼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고 어린아이가 그것들을 이끌고 다닌다. 암소와 곰이 서로 벗이 되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눕고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는다.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 곁에서 장난하고 젖된 아이가 살무사의 굴에 손을 넣는다. 나의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다. 물이 바다를 채우듯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기 때문이다. 주님을 아는 지식이 온 땅에 가득하여 서로 해치거나 파괴하는 일이 없는 세상, 정의와 공평과 평화가 가득한 세상이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고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기서 동물에 대한 비유를 하는데, 동물은 그러니까 본성대로 살잖아요. 본능대로. 인간은 뭐 이성이라는 게 있어서 본능을 제어하지만, 근데 그 본능대로 사는 짐승들도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는 관계를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이제 변한 거죠. 그게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세, 그리고 수많은 예언자들, 사도들, 그리고 수많은 무명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러한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며 살면서 현재의 고단한 삶을 견뎠을 것입니다. 불평불만이 아니라 히브리서 기자의 표현대로 멀리서 바라보며 반기는 삶을 살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의 당대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좌절하거나 주저앉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약속을 붙잡고 자신들의 삶을 다져가면서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믿음의 삶이라고 합니다. 멀리서 바라보고 반가워하는 삶인 거죠. 여러분의 삶이 이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으로 도망치지 마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여러분의 삶을 만들어 가십시오. 그것으로도 우리 인생은 충분히 가치 있고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믿음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당신의 비전을 말씀하시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따르는 그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이 그 약속을 부여잡고 이 고단한 현실의 삶을 잘 견디며 살아가고 또 그 삶이 불평불만의 삶이 아니라 멀리서 바라보며 주의 나라를 반기는 그러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고단한 삶에도 불구하고 기쁨을 잃지 않고 소망을 잃지 않고 살아갔던 삶일 텐데, 그 삶을 우리가 오늘 그 아브라함의 마지막 여정을 살펴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힘들고 고통스럽고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또 더 넓게 더 크게 보면 주님을 믿는 이 교회와 또 한국 기독교가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런 세상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고 무슨 좋은 것이 생길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극도의 회의감이 있지만 그런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바라보고 그것을 멀리서 바라보고 반가워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손에 잡히는 것 없어도 주님께서 주신 그 비전과 그 나라를 기대하면서 그래도 어엿하게 든든하게 우리가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